네, 형제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계심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소중하고 귀하고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경험하게 될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근원을 제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서 또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갑자기 혀가 꼬이네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그분은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 계획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저희들을 위한 진리고 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큰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놀라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있어라.
있어라, 되라, 되라, 해라.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제 놀라워하고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이 성경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이란 말은 호흡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글자만이 아닙니다. 글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그 태초에 이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바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시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써 로고스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시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는 물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주의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에 사는 생물들을 먼저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그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이제 이 태양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 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가 작은 천체 천체가 이제 이루어져서 작지 않죠.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의 속도로 8분 몇 초가 걸린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있는 그 태양계가 있는 게 이제 은하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는 별이 이제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하계에 약간 비껴서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은하의 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은하수라고 합니다. 여름밤에 이제 보이는. 근데 이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에는 이와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큰지, 놀라운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까? 인간이 왜 필요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다스리는 어떠한 그런 목적으로 다스릴 목적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두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은 이 우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즐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서 그것을
그것을 탐복하고 감사하고 또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해줄 그런 어떤 이 청중을 필요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이 동물들과는 달리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사귐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귐과 교제는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뜻에서 인간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인간의 형상을 따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보시면은 이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세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간에게 너무나 큰 지위를 부여하십니다. 말하자면은 거의 작은 황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이렇게 엎드리고 복종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복종하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참 머릿속으로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막 이렇게 찰흙 같은 거를 막 빚어요. 막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콧날도 예쁘게 만들고 턱선도 이렇게 갸름하게 만드시면서 쫙 이렇게 빚으셔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호흡을 후 이렇게 불어 넣으십니다. 호흡이 샥 들어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막 피가 이렇게 돌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고 그러면서 눈을 탁 뜹니다.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피조물이고 이걸 이 아담이 딱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이제 저희들도 저도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가 이제 생산한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을 때가 있었습니다. 딱 얘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안는데 근데 처음에 감정은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정말 복되고 이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신가?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좀 미리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참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아요. 너무 불경스러울 수 있죠. 하나님 마음이 약하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죄를 짓고 이런 악한 죄인도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 열왕기 그쪽 보면은 열왕기 상에 나오잖아요.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딱 그 엘리야가 가지고 딱 경고를 딱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옷을 고쳐 입고 베옷을 입고 서서히 걸으면서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걸 봤느냐?
내가 저에 대해서 더 기회를 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마음이 약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냥 저 같으면은 근데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예민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데 주님 앞에 딱 나가서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참 예민하시고 참으로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나중에 사장에 보면은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나누시다가 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결국에 심판을 해서 그때 모든 인류가 전멸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 그 시간을 재보면은 1650년인가 1250년인가 이래요.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다 망하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100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1000년 동안 참으시다가 마지막 경고를 노아를 통해 하시다가 심판을 하시는 거죠. 참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을 그 사랑은 참 크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리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 데려와야죠. 우리는 다 알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하나님께 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것도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그가 괴롭지 않도록 그를 보내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으로 동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그분이 이 하나님 그 노아 때 왔었던 그 홍수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참 마음에 여운과 감동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참으셨는데 하나님의 눈물로 심판하셨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참 제가 이 2장 7절에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장면에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그 창조의 모습이 있죠. 바로 여자를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니 이렇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가장 마지막에 만든 그 피조물이 여자였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해가 뜨고 다음날 해 뜰 때가 이제 보통 하루로 계산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하루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섯째 날에 그 마지막 그 창조를 이루실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저녁이에요. 요일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그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오후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거든요. 그날 이제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이 되니까 목요일 저녁에서 금요일 저녁까지가 마지막 그 창조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맛있는 유자차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목요일 날 저녁은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잤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동물들 다 미리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담을 딱 만드셨어요. 그 아담이 만들어진 때는 아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딱 나와서 자 아담 너는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오전 내내 이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오후까지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뭐 여러 가지 먹고 뭐 여러 가지 그 맛있는 그 과일을 이렇게 먹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오후 한 4시나 5시쯤 잠을 재우십니다. 깊은 잠을 재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제가 저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은 그때 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와도 잘 안 보이잖아요. 보고 싶은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해가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3시나 4시.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하늘나라 가서. 자, 그래서 깊이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빼셔서 여자를 이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자를 딱 데리고 왔을 때 그때가 제 생각에는 5시나 6시쯤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해가 충분히 떠 있으니까요. 자, 데려왔을 때 참 아담이 배운 대로 아담이 일한 대로 참 아담은 일을 잘해요. 아담이 일을 잘하는 게 뭡니까?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렇게 본질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내 뼈가 저 안에 있구나. 그 내 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걸 이제 아담이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가능한 일일까? 현대 과학적으로 뼈는 남자의 뼈인데 거기 뼈 이식이 돼서 이제 그 나머지 뼈들은 이제 여자의 뼈가 됐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보통 혈액 같은 거는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남자 피를 받든지 여자 피를 받든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오셨죠. 그래서 뭐 주례사도 없었어요. 주례사도 없고 그냥 데려오셔서 끝났습니다. 오히려 주례는 아담이 혼자서 막 중얼중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렇게 두 사람이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땡 하면은 이제 그 결혼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은 이 말씀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자매를 형제에게로 또는 형제를 자매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결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저야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지만은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 또 특별히 상대자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은 인도해 주십니다. 뭐 별로 유익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가 되게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그 교회 내에서 이제 결혼하는 거를 이렇게 원했고 기도를 했는데 제 시야가 좁잖아요. 이렇게 좁으니까 빤하잖아요. 이렇게 누군데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시야가 이제 좁아요. 그걸 이렇게 늘 수가 없어요.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는 했죠.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는 안 했지만 그때 그 외국 잡지를 하나 구독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잡지 표지에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그림이 아름다웠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네. 이런 그림을 나도 좀 그려보자. 해가지고 창문에다가 딱 대고
거기다가 이제 A4 용지로 해서 이렇게 본을 떴어요. 참 특이하죠? 다 이렇게는 안 할 텐데.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데 굉장히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때 제가 잘못 그렸나 봐요. 좀 더 예쁜 사람 그릴까? 노자매 얼굴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노인숙 자매가. 근데 그 나이차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꿈도 안 꿨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갑자기 제 생각에 너는 왜 노인숙 자매를 그 결혼 상대자로 생각 안 했었니? 나이 때문이었니? 이러면서 저한테 주님이 그때부터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각인이 돼가지고 예, 주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그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소개도 해주고 막 그런다고 막 그럴 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했어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있다가 제가 자매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한된 시야를 이렇게 시야가 좁았고 안 보이는데 그 제 시야 안에다가 그 노자매를 누가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보니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장가를 잘 가는데 애들이 그래요. 아빠는 장가를 참 잘 가는데 엄마는 시집을 참 못 갔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형제자매들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걸 잘 알게 되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승훈 형제님, 우리 최재현 자매님 결혼하시는데 뭐 주례처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근데 이제 아주 너무나 훌륭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과 사랑과 이게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선배로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데 뭐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훌륭한 가정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는 이제 둘이 잘 살면은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거를 막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주님하고 이제 알콩달콩 잘 사시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사용해 주니까 그런 부담은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여기까지는 참 이제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3장에 보면은 또 이 죄에 대한 이 불순종이 이제 있습니다. 너무나 그건 안타까운 이 장면인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걸 아셨지만 그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우리 형제님 다 아시지만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만 있었다고 많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과도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로봇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두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짓는 순간, 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죄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정말 이제 맞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냥 죄를 그렇게 갑자기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항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짓도록 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은 그건 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주기적으로 주님이 만나시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주님이 어느 한 때에 오셔가지고 이 부부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거저거 얘기도 하고 나누시기도 하고, 근데 그 장소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기를 이제 찾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이 주기적인 만남이 매우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걸 뭐 책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네,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디 놀러 갔는데 야 거기는 풀들이 많고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 거기 가시도 있으니까 그쪽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엥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이쪽에 다리에 종아리 있는데 막 그냥 가시 때문에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때로는 좀 화를 내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랬니? 근데 왜 그랬니가 그 화를 막 이렇게 전달하고자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왜 거길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다쳤으니 내 속이 상하다. 이걸 이제 저도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부모님들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이런 그 정말 그들의 그 죄악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마음이 아프신 그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들의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15절에 여자의 원수를 예비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을 예비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고통을 주십니다. 너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 살아가시면서 다 고통과 힘든 게 다 있어요. 여러모로. 정말 가지가지 다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도 있고, 직장이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로또 한번 딱 당첨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퍽 하고 막 아파트 몇 층짜리 탁 그냥. 근데 우리 경험으로 듣고 본 그런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이상해요. 그죠? 정말 떵떵거리며 뭐 요트가 몇 척이요 뭐 이런 주차장에 가면 슈퍼카가 1, 2, 3, 4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도 막 자살하고 막 마약을 하고 그걸 보면은 풍족하다고 해서 아무 그 사람의 고민이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죄악들을 멀리하고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어떤 연락이 이렇게 와서 좀 안 좋은 일입니다. 연락도 안 했어요. 안 해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자매님이란 분이 결혼하신대요. 뭐 좋은 일이죠.
근데 믿지 않는 분하고 한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뭐 또 무슨 얘기 듭니까? 그 아버지도 이제 믿으시는 분이었는데 아버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예, 말씀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신결혼에 대해서 정말 경고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버님 되신 그 형제님이,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충격이 좀 커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구원 받으신 분들이야? 각 구원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주님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물론 이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은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가 계시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던 게 그 아버님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다 자기 정욕이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괜찮다라고 했던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정말 뱀의 말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그 얘기를, 그렇게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데, 또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심을 그렇게 밟아버리는 거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바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아들을 주시는데 첫 아들이 바로 살인자가 됩니다. 얼마나 이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참 가인과 아벨에게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다시금 회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4장에 보면은 4장 그 16절에 보면은 가인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을 해요. 막 그 악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철을 만드는 기계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막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 이상해요. 부인도 2명을 취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리친다는데 나를 해하는 녀석은 하나님이 벌을 77배를 주실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딱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노아의 계보가 쭉 나오죠. 노아까지 보니까 노아는 누구하고 같이 사냐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 무드셀라, 에녹은 그 인터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야렛, 에노스까지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의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하게 되는 어떤 이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계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를 다시 한번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있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 종의 특징은 뭐냐? 일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왜 하냐? 두려워서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혼날까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혼날까봐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랑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인지 이 회사의 직원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전자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 이 아들의 그 영을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기쁨의 기쁨과 사랑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자,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은 아버지와 참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9절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0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의 권세는 어떤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원래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가 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신 그 순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원래 이제 주실 것을 그대로 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와 한 가족에 대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놀라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한 이 교제가 이 가족됨이 저희들에게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두 분이 팔을 열어서 나를 그 가운데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이 교제를 누리도록 저희들에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특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네,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이 특권과 진리를 항상 아시고 또 감사하고 누리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따스하고 저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번도 참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다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며 이 참 계획하신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품에 달려가고 항상 저희 눈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그 풍성한 교제로 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